할렐루야. 온라인 목요 찬양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로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상하고 그 통회하는 마음이 있는 자들을, 마음이 가난한 자들을 주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 시간 나아갑시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나아갑시다.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산 제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찬양의 제물로 올려드리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음이 아주 주만 내 반석 약한 자 강건케 그는 주 만유의 주신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낯을 소망의 낯을 주리라 오 주만이 내 반석 약한 자 강건케 그는 주 만유의 주시라 선포하며 주만이 내 반석 약한 자 강건케 그는 주 주만이 내 반석 약한 자 강건케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의 반석 되신 주님, 폭풍 가운데에서도 어둠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일으키시고 세우시는 소망의 주님 앞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오며 우리 선포하며 그 주님 앞에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붙들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을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경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믿습니다. 주여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목요 찬양 예배로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에 주님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예배 가운데 계신 하나님, 예배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소원 품게 하시는 주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은혜를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목요 찬양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 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붙잡아야 할 소중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시편 119편 105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가는 길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춰진다면 우리는 어둠 속에서 길을 잃거나 방황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갈 때 우리는 밝은 빛 가운데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 그리고 그 빛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밝히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과제를 우리는 안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평생 붙들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서 멀리하지 않고 가까이 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동행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함을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여인은 엘리야를 통해 증거된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17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여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안다라고 여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줄 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경험하여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아노라, 이 단어가 바로 야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단순히 우리의 지식으로 아는 그런 알을 말하지 않고 체험되어지는 지식을 말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으로 아는 동일한 지식이 우리에게는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경험하여 아는 지식을 갖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또 그 말씀을 의지하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여 아는 지식을 갖게 될 수 있는가를 함께 나누고 또 그 삶의 길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당시에 가뭄으로 인해서 시냇물이 마르고 또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해서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에 가서 머물라라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머물라고 하신 곳이 어떤 사람의 집입니까? 과부의 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부에게 명령하여 엘리야에게 음식을 공급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뭄으로 인해서 물과 음식을 찾기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신 곳은 부유한 사람의 집이 아니라 가장 가난한 사람의 집이었습니다. 당시 과부는 사회적으로 가장 연약한 자의 부류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성적인 사고를 한다면 국가적으로 겪고 있는 이 기근 속에서 가난한 과부의 집에서 양식을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성적인 사고의 한계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역사, 기적을 이루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성적인 사고로 이해되어지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누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한다고요? 믿는 자 가운데서.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으로 아는 지식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하거나 그것을 약화시키지 말고 말씀 그대로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과부에게 기근이 있는 동안 양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17장 1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시기까지 그 여인의 집에 양식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인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나요? 여인은 기근으로 인해서 양식이 떨어지고 그리고 굶주림으로 인해서 지쳐 있다가 마지막 남은 그 양식을 먹고 자신의 아들과 함께 생을 마감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여인은 마지막 남아있는 이 가루 한 움큼의 음식을 가지고 아들과 함께 먹은 후에 죽으려고 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근 속에서 굶주림으로 죽음을 생각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 기근의 때가 다 지나가도록 양식이 끊어지지 않도록 공급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한다면 이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처럼 들려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이라는 그 불가능의 벽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실의 상황을 넘어서서 불가능한 일들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을 불가능이라는 현실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다라는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불가능이 있고 또 제약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제한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때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리고 그 능력을 경험하여 아는 지식을 우리는 갖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르밧에 있는 여인을 찾아갑니다. 10절의 말씀에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 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엘리야는 사르밧에 있는 가난한 여인의 집으로 가라. 그곳에서 내가 먹을 것을 너에게 공급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그곳에서는 먹을 것을 찾을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식, 그 이성의 생각을 내려놓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이 여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인을 향해서 엘리야는 먹을 것을 요청합니다. 11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기근으로 인해서 모두가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부자가 아닌 가난한 여인에게 물과 떡을 요구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이해되어지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토를 달지 않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엘리야로부터 물과 음식을 요청받은 이 여인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2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여인은 자신에게 양식을 떡을 요구하는 엘리야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떡이 없어요.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 남아 있는 거 가지고 이것을 먹고 저와 아들이 죽으려 합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여인의 말을 듣고 계속해서 이 여인에게 양식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너무 요구한다면 너무 가혹한 요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여인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나를 위해서 작은 떡 하나 만들어 달라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당신과 당신의 아들을 위해서 떡을 만들라라고 합니다. 엘리야의 요구가 너무나 가혹해 보이고 그리고 여인에게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여인에게 먹을 것을 요구한 것은 그것은 바로 그 이유를 14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엘리야가 여인에게 무리한 요구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근의 때를 면할 수 있도록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의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기근의 때가 다 지나도록 하나님께서 그 양식을 공급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엘리야는 여인을 향해서 마지막 남은 그 양식을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엘리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인은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했던 마지막 남은 음식을 엘리야에게 가져다 줍니다. 15절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인은 마지막 남은 음식을 내어드리는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음식을 내어주고 그리고 그 남은 음식을 먹었지만 그 통의 가루는 떨어지지 않았고 기름의 병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인과 엘리야의 순종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라라는 것을 경험하여 아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되어지지 않는 말씀을 주시며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기근의 때 부유한 사람의 집으로 가서 음식을 찾으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가장 가난한 사람에게 보내셔서 그곳에서 양식을 먹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바로 순종함으로 반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데 그 순종을 우리가 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가난한 모자가 마지막 남은 떡 한 조각 먹고 죽으려 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내어놓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너무나 불가능해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반응할 때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으시고 우리의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으로 반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라는 그 지식을 경험하여 아는 지식을 우리는 갖게 될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이 쓴 책 중에 이 책을 먹으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자신이 목회하던 교회에서 있었던 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성도 중에 안토니 플라카토스라는 트럭 운전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학교를 졸업한 뒤에 한 번도 책을 읽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첫 해 성경책을 3번이나 읽었습니다. 그의 아내 메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성경을 읽지만 남편과 다르게 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문과 질문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토니는 메리의 질문에 답하기 어려울 때마다 목사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해서 목사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게 됩니다. 하루는 목사님을 집으로 초대해서 아내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시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때 질문의 주제는 비유였습니다. 목사님은 비유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메리에게 설명해 주었지만 메리는 목사님의 설명을 이해할 수 없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때 남편 안토니가 이렇게 아내 메리에게 말합니다. 메리, 그대로 살아야 해. 그래야 이해할 수 있어. 밖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그 안에 들어가야 돼. 아니면 그게 당신 안으로 들어오든지 그대로 살아야 돼. 그래야 이해할 수 있어. 안토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는 순종을 통해서 가질 수 있다라고 아내에게 권면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해되어지지 않을 때 어떻게 그 말씀을 경험하고 또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순종을 통해서 이해하고 또 경험하여 알 수 있게 됩니다. 존 칼빈은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은 순종을 통해서 나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또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삶의 경험을 통해서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그 지식이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함으로 알 수 있습니다. 기근 속에서도 양식이 떨어지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후에 여인에게 한 가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일은 바로 자신의 외동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에게 아들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여인에게 아들은 자신의 생명과 같은 존재이지 않았을까요? 인생이 아무리 힘들어도 살아야 할 이유는 바로 그 아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아들의 죽음 앞에서 여인은 자신의 삶이 무너지는 듯한 그런 절망을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과부는 아들의 죽음 앞에서
자신의 죄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18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여인은 아들의 죽음이 자신의 죄와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죄와 아들의 죽음 앞에서 한없이 무너지는 그런 깊은 절망감을 느껴야 했을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는 여인을 향해서 아들을 달라 하고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내가 우고하는 집에 재앙을 내리셔서 이 여인의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이 아이의 혼이 그 몸으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의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22절 말씀,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는 아이를 안고 내려가서 그 어머니의 품에 아이를 안겨줍니다. 여인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이 아들을 품에 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17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여인은 이제야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알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죽음 앞에서 탄식하고 한없이 절망해야 했던 이 여인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이 여인은 그의 인생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둬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때때로 마음이 무너지는 듯한 큰 슬픔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면 우리는 깊은 낙심에 빠지게 되고 우리의 인생이 흔들려 버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는 이 깊은 절망과 좌절을 우리가 극복하고 그리고 당당하게 일어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 49절의 말씀,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둘 때 그 소망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떠한 슬픔, 어떠한 낙심, 어떠한 절망도 극복하게 만드는 그런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 삶을 통해서 경험하여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멀리 있지 않고 나와 가까이 있고 또 그 말씀이 내 삶을 통해 경험하여 아는 그 지식을 우리는 갖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었던 신앙의 선배들, 그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믿음의 승리, 끝까지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완주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변하지 않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진리가 되십니다.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또 소망을 두며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의 말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변하지 않는 진리 대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으로 반응하고 또 소망으로 반응한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지식을 갖게 될 것이고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빛을 발하는 등불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멀어진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새벽녘에 눈을 떴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148절,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오늘 우리의 하루를 여는 첫 시간, 그리고 매일매일 주어진 우리의 날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여는 열무로 우리의 날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새벽에 눈을 떴나이다. 매일매일 일어나는 우리의 삶의 그 초점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고 또 그 말씀을 신뢰하고 또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또 그 말씀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우리 인생의 길을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멀어진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을 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을 더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하지 않고 순종하고 내 형편과 상관내 내 형편을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기도해 드려야 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부모님, 아내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형제와 자매, 또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키며 살아가는 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이분들이 인생에서 겪고 있는 그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모든 저녁 예배 가운데 나와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또 주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으로 받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평생에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
있다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제한 없이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하며 인생의 길을 걸어가며,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지식을 갖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가족, 또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형제, 또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인생의 길에서 그 어려움을 하나님 의지함으로 극복해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의 고백으로 이겨나가는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의 이웃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길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인하여서 날마다 그 삶의 길에서 기쁨이 넘치고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이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상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온 세상 가운데 주님의 나라 임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모든 나라와 민족이 알고 주님 앞에 나아와 주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나라와 민족들로 서게 해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6.25가 일어난 지 70주년이 되는 날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민족 가운데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더 이상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시고 또 돌보아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의 민족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함께 또 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오면서 처음 겪는 일이 온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나라들이 고통하고 있고 또 아파하고 있고 힘에 겨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긍휼이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모든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경배하는 나라와 민족들로 서도록 하나님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조국이 6.25를 겪고 그리고 지나온 70년의 시간을 이렇게 지나왔습니다. 여전히 한반도 안에 전쟁의 그런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나라 안에 하나님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또 돌봐주셔서 우리의 민족과 북한이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주님의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나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나라 모든 민족 가운데 나아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돌보심으로 또 주님의 함께하심으로 그 부르신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 이루어 나가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서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 주십시오. 세상에 속한 것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우고 있다면 그것들을 제거해 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고 우리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말씀을 지키며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 지식을 날마다 쌓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손과 발을 강하게 해주시고 다시
다시 힘있게 일어나 주님을 따르는, 주님이 부르신 인생의 길을 걸어가도록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성령 힘으로 충만함을 입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간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님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생각과 마음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헛된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 있다면 하나님 그것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알아 주님의 길로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야 할 그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은혜와 지식에 자라가는 그 삶을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연약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 연약한 손과 발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힘있게 일어나 믿음의 길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도록, 그리고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름 따라 주께 그 삶을 드리고 그렇게 충성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도록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디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또 우리가 무엇을 붙들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조명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야 할 인생의 길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로 밝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오늘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멀어진 사람들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주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는 인생의 길로 돌아오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여 하는 지혜와 지식에 자라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아가 이 세대 안에 하나님의 그 빛, 어두운 세상 가운데 밝히며 살아가는 빛의 자녀들로 사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인생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경험하여 아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 영광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목요 찬양 예배 가운데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삶의 장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우리의 조국과 온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하게 축원하옵나이다. 아멘.